오늘 에스겔서 맥잡기 10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타난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맥잡기 지금까지 이제 9번을 했고, 오늘 이제 38장, 39장 이 부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40장부터 이제 48장이 남습니다. 그래서 40장에서 이제 48장은 여러분이 이제 또 몇 차례 들었던 에스겔의 천년 왕국의 성전. 그래서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이 되고 하나님이 그 성전에 다시 돌아오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영원 무궁토록 그 성전에 거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맥잡기를 통해서 여러 부분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대언서부터 그 다음에 말라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대언서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 이 대언서 이 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이제 예언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초림도 있고 재림도 있지만 초림에 관한 건 5%도 안 돼요. 거의 모두가 다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대언서 3개가 이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합치면 이제 다니엘, 이 정도까지가 이제 커다란 대언서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엘, 스가랴, 이와 같은 그 말라기 등의 작은 대언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언서들 안에 핵심 내용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 그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이 이제 사라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은 계시가 이제 점점 발달하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20장, 21장, 22장에 그 내용이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에는 물론 이사야서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이제 지금 있는 이 땅,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걸 바꾸시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그래서 영원한 세상, 여기 온다고 하는 그런 사실은 사실 계시록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9시간 에스겔서 이제 공부했는데 에스겔하고 동시에 살았던 유명한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바빌론 포로 생활가는 이 비참한 모습을 이제 직접 몸으로 이제 체험을 한 사람이고, 이 에스겔은 바빌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패망이 되기 전에 BC 한 593년경 이때에 바빌론 포로 생활을 가서 바빌론에 거하고 있던 유다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두 사람 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유다 왕국이 멸망한다는 이런 사실을 이제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유다가 이제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온 땅에 흩어져 있던 12지파, 이 모든 지파가 다시 새롭게 부활해서 돌아오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성전, 이거는 다른 데는 나오지 않아요. 오직 에스겔서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활하는 거를 에스겔서 37장에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청각적으로 마른 뼈들의 이 환상, 그 계곡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거기 그 뼈들에게 대언을 해서 숨을 불어넣으라고 하시고 하니까 그 죽어있던 뼈들이 다 살아나서 커다란 이제 군대가 되면서 말세 이스라엘 저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극적으로 갑작스럽게 돌아와서 국가를 형성하는 그런 이런 일 하는 거를 이 안에 이제 기록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북왕국 10지파, 남왕국 2지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목과 이제 갈등을 겪어왔는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왕국, 그 다음에 한 민족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이제 결합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이제 37장 후반부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부활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2지파 전체를 다스리는 통합 왕국의 왕으로 다시 천년왕국에서 통치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 40장에서 이제 48장은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아마 부흥회 오래전에 이제 다니고 하셨을 때 47장에 가서 보시면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나와갖고 물이 계속해서 이제 차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한 강이 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지금의 사해, 그렇죠? 그 사해를 완전히 치유해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모든 생물이 저 사해에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그 천년왕국의 아름다운 모습. 그 다음에 48장 끝에 가서 보시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제 성전이 세워지는 이런 모든 거를 다른 대언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만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상당히 조금 좀 난해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40장에서 48장을, 그러니까 이게 9장이잖아요. 9장을 이제 1시간에 가능하면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게 내용이 어떤 거다. 그래서 번역을 할 때도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런 에스겔서 이 40에서 48장 나와 있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에스겔서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다 마치게 되는데, 그냥 마쳤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조금이라도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BC 586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그래서 유다가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그 이후로는 말 그대로 왕국을 형성하지 못해요. 제대로 왕국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으로 쫓겨나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로 흩어져 나가고, 이방인들이 저 팔레스타인 저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저 땅을 통치하고 관할하고 이스라엘이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긴 지가 2600년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600년 지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지만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완전히 그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지난 한 2000년 동안 온 세상을 유랑하는 그와 같은 민족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다시 이제 나라를 세우도록 이들을 이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은 참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는 이스라엘, 이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데 여전히 불신 상태입니다. 현재 90% 이상이 불신자. 여기서 얘기하는 불신자는 심지어 유대교도 안 믿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고, 안식일 등 이런 것이 국가의 법규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밤 돼서 토요일 밤까지 24시간은 가게도 열지 않고 안 해요. 뭐 비행기 같은 거 뜨는 거 이런 것들 외에는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등 이런 거 지키지만 말 그대로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뭐다 이런 거 전혀 알지 못하고, 특별히 전 국민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뭐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전 국민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그다음에 신약성경 시작이 되면서 이게 유대인들의 책이라고 하는 사실, 12사도가 유대인이고 여기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이 말씀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던 그 사실조차를 몰라요. 참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정말 지금 불신과 무지 가운데 이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성경이 예언이 된 대로 이 땅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약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 왕국 이 땅에 세워주시려고, 그 왕국을 주시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이렇게 품에 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재림의 때에나 가서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시려고 했던 그 하늘의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저 팔레스타인 땅, 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이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쉽게 되질 않아요. 지금 저기 돌아와 있는데 이스라엘이 불신 가운데 있어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저런 자만감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자기들 그 어떤 힘으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라고 하는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고안이 되어 있는 창세 이후로 유대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환란기, 그 7년 환란기의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그 후반부 3년 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정도의 엄청난 고난이 있는 때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오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때 그때 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이 찌른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온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정복하시면서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통과 환란이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일이 지금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제가 사실 어머니 이번에 이제 상을 당하면서 아버지도 그렇고 뭐 어머니도 그렇고 뭐 아무것도 배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여기 남한 땅에 아버지 내려오셔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일푼에서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어느 면에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택하셔갖고 세상에 이렇게 돈 많고 이런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는 천국이라는 거, 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그렇죠?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거, 이런 거를 믿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기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뭐 많이 가졌든 뭐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못 가졌든 뭐 어떤 상태가 되어 있든 일단 하나님을 믿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지위를 얻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 모습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까지 저렇게 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맨 마지막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이제 성경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고통과 환란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여러 성경 학자들이 좀 어려움을 표출해 왔어요. 어려움을 표출해 온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일어날 그런 전쟁이냐, 언제 일어날 전쟁이냐. 분명히 성경에 일어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0장에서 이제 48장에 가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이제 이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37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부활해서 저 땅에 돌아온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니까 1948년 5월 이후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어느 시점에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데 이게 언제 일어날 거냐,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이 38장 39장입니다. 그 전쟁의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38장 39장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것이 만일에 우리가 이제 휴거 받기 전에 일어난다, 이런 전쟁이, 그럼 우리 눈으로 이 전쟁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바로 눈앞에 와 있다는 이와 같은 표시도 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예비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게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8장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곡과 그 다음에 마곡 땅과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향해 고정하고 그들을 대적하여 대언하며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가서 보니까 여기 곡이라고 하는, 곡은 어떤 사람의 이름이고, 그 다음에 메색과 두발은 어떤 나라들의 이제 아니면 지역의 이제 그 이름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9장에도 가서 보면 39장 1절에 사람의 아들아 너는 곡을 대적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색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메색과 두발, 여기뿐만 아니라 2절에 가서 보면 마곡 땅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이 곡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마곡 땅하고 메색하고 두발, 이거 전체 그 세 나라의 최고 통치자로 지금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맨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교도들이, 그 주변에 있던 이교도들이 쳐들어오는 것 같은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입하는 나라는 마곡, 메색, 두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5절에 가서 보면 그들과 함께 또 누가 오냐면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이렇게 이제 나오고, 6절에는 고멜과 그의 모든 때와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때, 이런 모든 무리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침공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에 페르시아, 지금의 이제 이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마곡이라고 표현된 나라, 이 나라는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마곡은 창세기 10장 2절 가서 보시면 야벳의 아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그 유명한 요세푸스, 예수님 당시부터 이제 살면서 AD 한 100년까지 살았던 유대인들의 관련된 모든 역사 기록을 얻으면서 집대성하고 이렇게 요약했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입니다. 그 요세푸스는 이 마곡에게서 나온 마곡 사람들이 스키티아 사람들이다. 그 스키티아 사람들이 BC 11세기부터 AD 2세기까지 유럽의 북동쪽, 흑해 북쪽, 카스피의 북은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살았다. 이제 그렇게 이제 증언합니다.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크리미아, 여러분 그루지아, 영어로 이제 조지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러시아 사람들은 그루지아 공화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데 있는 이런 그 지역을 우리가 이제 마곡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메색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와요. 그것도 야벳의 아들인데, 메색은 터키 동쪽에 지금의 아르메니아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두발은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르면 갑바도기아 이렇게 해서 터키 북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가서 보시면 저 맨 오른쪽 위에 마곡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도갈마, 영어로는 토갈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왼쪽으로 메색, 그 다음에 두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저 위로 가서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사람 명칭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저 서쪽으로 가면 지금 붓이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붓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붓에서 리비아가 나옵니다. 리비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동쪽에 있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을 이야기하고, 저 밑으로 가서 보면 구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 그래서 수단, 에티오피아, 요 밑에 이렇게 돼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적군들이 엄청나게 많은 때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그런 내용, 이걸 다루고 있는 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곡, 메색, 두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에티오피아, 리비아, 고벨,
고멜, 도갈마에서 총 8개 나라가 여기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에스겔이 살던 그 시대에는 이라크와 그다음에 이란의 이제 대부분 그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성경에 이제 구스, 에티오피아는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밑으로 가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저 밑으로 가면 이제 큰 지도를 가서 보시면 아프리카하고 이거 거의 다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전체를 거기를 에티오피아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여러분 소말리아 해적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소말리아, 그 다음에 홍해 저 밑으로 내려가면은 예멘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이 전체 지역을 성경은 에티오피아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아프리카의 저 서쪽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고멜은 창세기 10장 2절에 나오는데 야벳의 아들. 그래서 지금의 갑바도기아, 터키. 그 다음에 도갈마는 고멜의 셋째 아들. 그래서 아르메니아.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총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북쪽에 터키, 그 다음에 그 옆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그 다음에 저 더 끝 동쪽으로 이란, 그쪽을 더 벗어나면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서남쪽으로는 리비아, 수단, 이집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러시아가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 그 국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는 이런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시편 83편에도 맨 마지막 때에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거를 이제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그 전쟁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는 요르단, 그 다음에 북아라비아,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사람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도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국가들 명단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아랍권들을 총 이렇게 연합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규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많은 군대가 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 38장 8절 9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날 뒤에 내가 징벌을 받으리니 그 마지막 해들에 내가 칼에서 벗어나 되돌아온 땅, 즉 많은 백성에서 거두어진 땅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다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 땅으로 들어가서 항상 피폐하게 있던 그 이스라엘의 산들을 치리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지난 한 3,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 중에 아마 전쟁을 가장 많이 겪고 피폐하게 그렇게 지내던 그런 국가예요. 근데 마지막 때에 또다시 몰려와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민족들에게서 나와 생겼으며 그들은 모두 안전히 거한다. 지금 안전히 거하고 있는 때, 평안히 거하고 있는 때 이스라엘은 이제 침공하는 겁니다. 내가 폭풍같이 올라와 그들에게 임할 것이요 너 곧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구름같이 그 땅을 덮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11절 12절에 내가 성벽을 두르지 않은 마을들이 있는 땅으로 올라가리라. 내가 성벽도 없고 빗장이나 성문도 없이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안식하면서 거하는 자들에게로 가서 노량물을 취하고 탈취물을 취할 것이다 라고 이제 곡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이 연합군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할 거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거는 천년왕국 이전이에요. 또 하나 확실한 거는 이스라엘이 저 땅으로 돌아온 다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948년 5월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어느 때 그 사이엔 지금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7년 환란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7년 환란기 바로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7년 환란기 중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초반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조금 좀 서로 다른 이견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년 환란기 맨 끝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7년 환란기 끝나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게 되잖아요. 다리를 어디다 내려놓으시냐 하면 올리브산에 이제 내려놓으시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고 배웠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이 믿지 않는 사람도 아는 가장 무서워하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9장에 여기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 이 전쟁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한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8절에 가서 보면, 또 11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는 때 이 전쟁이 발생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벽을 두르지 않은 땅에 안전하게 거하는 때다.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환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7년 환란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요 옆에 오른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다니엘서가 나와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가서 보시면은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이레는 7년이에요. 7년. 자, 그래서 27절,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그를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진 거예요. 7년 평화조약. 그런데 그가, 적그리스도가 그 일의 한중간에 3년 반이 되는 딱 그 시점에 가서 그 언약을 파괴하고 본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해야 된다 하고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 3년 반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화평이 있는 때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고 언약을 맺고 지금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후반부 3년 반은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이스라엘이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환란이 임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후반부 3년 반 동안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곡과 마곡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는 때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일어난다고 하면 첫 3년 반 이전에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 3년 반 이전에.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7년 환란기, 이게 시작이 되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은 바로 그 시점,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휴거가 발생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 있는 모든 사람들 부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이게 휴거가 되는 그 일이 생겨요. 휴거가 생기고 나서 짧은 기간, 짧은 뭐 한 달이 될지 뭐 두 달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 끝나고 나서 그리고 7년 이 환란기, 7년 언약이 맺어지면서 7년 환란기가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은 이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 휴거가 되고 나서 바로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견해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지금 저 이스라엘을 저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봤을 때 하여튼 7년 환란기 시작이 되기 바로 전에 뭐 휴거 받고 나서 바로 곧바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7년 환란기 시작이 돼서 조금 지나서 평화롭게 거하는 그런 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조금 이따 보시면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전패를 당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39장에 거기 쳐들어왔던 사람들이 6분의 1만 남고 나머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뭐 예를 들어 한 1억 명이든 얼마가 쳐들어오든지 하여튼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6분의 1, 1500만 명만 살아남고 그리고 나머지 다 죽는 거예요. 이 시체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 거기 가져왔던 모든 그 무기들을 태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돼 있어요. 7년이. 그렇게 되니까 천년왕국의 때에는 깨끗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일들이 이제 있을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 시체 태우고 그 다음에 다 치우고 하는 그런 모든 일이 이 7년 환란기 그 기간, 이런 이 기간 안에 다 모든 것이 끝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 이제 종합을 해서 봤을 때 7년 환란기 시작되기 바로 전이나 바로 시작되는 그 시점, 그 근처 어디쯤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한 7년쯤 지나서 아마겟돈 전쟁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여튼 창세 이후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와 같은 그 대규모의 전쟁을 두 번이나 이제 겪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두 손 바짝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심히 이제 봐야 될 그런 네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 눈앞에 이제 점점 다가오고 여기 나와 있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올 이와 같은 그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 뉴스에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신경을 좀 기울이고 살면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이렇게 되어가는 게 아닌가. 날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하고 미국에 있는 근본주의 이 침례교 그 그리스도인들하고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은 온 세상을 치리하잖아요. 온 세상을 치리하면서 뉴스가 나와도 항상 뉴스의 핵심이 중동 지방, 이스라엘과 관련돼서 무슨 일이 나고 있다. 그게 거의 매일 나오는 거예요. 물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한국 뉴스가 아마 지금 가장 큰 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만 평상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이란, 러시아, 터키, 그렇죠? 이집트 뭐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게 항상 거기 탑뉴스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 말씀하고 그거를 항상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왔구나, 얼마만큼 가까이 왔구나. 날짜를 예상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다.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무지 가운데 넣어두신 것이 아니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국가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냐. 첫 번째가 러시아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듯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된 이후에 지금 러시아는 부동항이 없어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겨울에 얼지 않는 그런 항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있는데 항구가 없으면 어떻게 무역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저기 터키는 쪽에 흑해 크림반도 여기 이제 침략을 여러분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흑해 서남단의 이스탄불이 있는데 가서 보시면 이스탄불 여러분 터키 넘어가면 그리스예요. 그렇죠? 거기가 바로 유럽과 그 아시아의 이렇게 접경지대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제 이스탄불 나중에 여행 한번 해보시면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 커다란 그런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나가면 유럽이고 이쪽에 이걸 지나오면 아시아가 되는 이스탄불, 비잔틴. 이 지역의 그 해협을 통과해 이제 지중해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상 어떻게 하든지 저 항구를 우리가 좀 빼앗아서 우리 걸로 좀 하면 좋겠다. 우리나라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이쪽으로 내려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도 러시아를 다스리는 이 대통령이 KGB 출신이에요. KGB 그 악명 높은. 그래서 정보기관으로 지금까지 3번인가 4번인가를 지금 하고 그리고 장기 집권 지금 하려고 또 지금 그렇게 플랜을 지금 짜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은 못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해서 이 국가를 지금 완전히 자기 통제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지금 계략을 지금 세우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터키를 먹든지 아니면 터키를 이용해서 부동항을 얻든지 그 일을 지금 하려고 러시아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아랍 국가들 중에 가장 위험한 국가 이 연합군 중에 이제 두 번째 국가는 이란입니다. 이란은 원래 페르시아로 저와 여러분에게 잘 알려져 있고 원래 이란은 미국하고 아주 좋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던 그와 같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팔레비 왕조 이런 얘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어요? 1979년에 그 무서운 호메이니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완전히 신정정치로 회귀를 했어요. 신정정치.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로 국가를 완전히 개조를 했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슬람 국가 중에 지금 가장 강력한 그러한 국가예요. 또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가면 중동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동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많지 않은 중동 사람 중에 거의 대다수 머리 좋고 한 그 사람들은 다 이란 사람들이에요.
이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이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아주 굉장히 머리가 이제 발전해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느냐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지금 제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가 과거에는 한때 포기한 것은 이제 비춰졌는데 2015년 13년 만에 이제 핵 협상을 통해서 핵 이제 안 만들겠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했어요. 그 도와준 사람이 미국의 최초의 이슬람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바마입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묵인한 가운데 결국은 핵 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해서 겉으로는 핵무기를 안 만드는 것 같은데 북한하고 똑같아요. 안 만든다 그러고 뒤에서 다 이렇게 만드는 그와 같은 체제를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돼서 당선되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핵협정 당장에 파기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가 핵협정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트럼프하고 등을 지고 저렇게 싸우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여튼 트럼프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말 뭐 예수님을 믿는 어떤 경건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는 제가 얘기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기독교의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도 실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대통령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워싱턴에서 낙태 반대 집회가 열리고 한 10만 명이 이렇게 모이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통령이 딱 나가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 낙태를 반대해야 됩니다 하고 그렇게 그렇게 외치는 대통령 처음이에요. 그 트럼프가. 처음. 그죠? 낙태 반대한다. 공화당은 그건 뭐 사실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갖고 그 워싱턴 이 광장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링컨 광장 앞에 이렇게 모여있는 그 10만 군중들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통령이 사실 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재선이 될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기도도 하고 이렇게 지지도 하고 이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연합군 중에 세 번째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중세 여러분 터키 제국 잘 아실 거예요. 오토만 터키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슬람 국가였는데 철저하게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도 신정 국가를 유지했어요. 신정 국가를. 그러다가 1923년에 케말 파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케말 파샤가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원리주의 이슬람을 배격을 하고 신정 국가를 탈피한 거예요. 터키가. 그러니까 종교와 국가가 하나가 돼 있던 그거를 탈피해서 종교는 종교고 물론 이슬람이죠. 그렇지만 이슬람 종교가 국가를 통치하지 못하게 이와 같은 세속주의 원칙을 따르는 그러한 정부를 이제 구성했어요. 그 이후로 미국 등과 협력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나토에도 가입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토 가입한 이후에 EU에도 가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이제 가입 시도가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근데 며칠 전에 브렉시트가 완성이 돼서 영국이 완전히 유럽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아시겠죠? 2016년도인가 브렉시트 하겠다고 한 게 그난 4년 동안의 그런 이 여정을 거쳐서 결국은 완전히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가니까 유럽연합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전체 규모의 한 15% 정도, 한 20% 정도를 영국이 담당했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유럽연합의 돈도 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폭락할 그런 조짐이 보이니까 유럽연합이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뭐 터키든지 이슬람 국가든지 할 거 없이 다 받아서 경제 규모를 키워야만 그래야만 미국을 대적하고 영국을 대적하고 뭐 할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이제 터키가 유럽연합에 이렇게 가입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터키는 또 이제 문제덩어리가 하나 지금 대통령으로 앉아 있습니다. 2003년, 2014년까지 총리를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지냈는데 헌법을 또 개정해서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으로 이제 해서 이 사람도 거의 장기 집권, 종신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세속주의, 이걸 이제 타파하고 다시 신정국가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본인이 종교 지도자도 하고 정치 지도자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얼마를 들였냐면 7,500억 원을 들여서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궁을 건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함마드, 이 무함마드의 뒤를 이은 그런 훌륭한 지도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이와 같은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리주의에 반대하는 군부가 2016년 7월 15일에 쿠데타를 이제 일으켰는데, 에르도안이 이제 휴가 갔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러시아가 몰래 정보를 알려줘갖고, 그래서 쿠데타 이제 실패를 했고, 그래서 이제 터키는 계속해서 점점 더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가면서 이스라엘을 대적할 이와 같은 확률이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미국하고 이제 이렇게 협정을 맺으면서 미국의 핵무기가 터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터키가 동시에 이제 합의를 해서 핵무기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서 핵무기를 거기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잘못해갖고 미국을 무시하고 혼자 이거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갖다 퍼부으면 그냥 꼼짝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위험한 나라가 이제 터키입니다. 지금 이슬람이 우리 국가에도, 우리나라에도 지금 확장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 이태원 있는데 이슬람 사원을 크게 져주겠다 해서 350억 원짜리 그 사원을 짓고 다 지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돈을 내준 나라가 터키입니다. 터키. 자, 그거 말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거, 한 4, 5년 전쯤에 전 유럽을 공포 속으로 집어넣었던 게 여러분 이슬람 난민 사태 아시죠? 이슬람 난민 사태. 그 이슬람 난민 사태가 생겨난 나라가 시리아입니다. 그렇죠? 시리아.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 그래서 시리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 그 수도가 망하는 이런 것들도 재림의 징조로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시리아가 많은 난민들 배출하면서 온 세상에 짐이 되는 이와 같은 때가 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리아 그 난민 사태, 또 지금 시리아 안에서 계속 내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내전하면서 시리아 국민들 죽이고 그 다음에 시리아 이렇게 독재 이제 하도록 아사드라고 하는 그런 악한 자가 지금 이게 독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이란, 터키입니다. 러시아, 이란, 터키. 그 다음에 또 지금 이란하고 터키니면 이란 특히, 그 다음에 시리아 이런 나라에 핵무기 제조 기술이나 이런 걸 대주고 있는 유명한 나라가 우리 위에 있는 북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나라까지 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거기에까지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사악한 자들이 이제 멸하시면서 북한은 이제 속히 올해 안에 이렇게 멸해서 그렇게 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자유 통일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해 안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집트, 리비아, 수단, 이라크 이런 나라들 거론할 필요도 없이 100%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제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서 보니까 38장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자, 이들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가 나옵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세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들과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고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노략물을 취하려고 왔느냐? 내가 탈취물을 취하려고 내 무리를 모았느냐? 은과 금을 가져가고 가축과 재물을 빼앗아가며 큰 노략물을 취하고자 하느냐 하고, 이 곡과 마곡의 이 무리들이 오는 것을 반대하는,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그와 같은 그룹이 이제 여기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상당히 재미있어요. 세바와 드단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 가셔서 세바와 드단을 가서 보시면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만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그 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 연방 등의 부자 국가들. 근데 이 부자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이긴 한데 좀 온전한 국가예요. 온건한 그런 국가예요. 특별히 이슬람이 이 둘로 딱 나뉘어져 있어요. 이슬람에 두 개의 맹주가 있어요. 하나가 이란이고 하나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둘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란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혼자는 안 되니까 어디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연합 세력을 지금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극렬한 그와 같은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은 러시아와 함께 이제 하나의 이제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세바와 드단, 여기 나와 있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여기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등 온건한 그런 그 이슬람 세력, 이건 뭐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스의 상인들, 다시스는 창세기 10장 4절 가서 보시면 야완의 아들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벳의 손자입니다. 지금의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너희들 왜 그러냐고, 왜 이스라엘 침공하느냐고, 지금 온건한 이슬람 국가들과 함께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재미있게도 그곳의 모든 젊은 사자, 그러니까 오래되지 않은 그런 국가들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유럽, 북유럽 국가들이 새로 개척을 해서 세운 식민지 국가들, 그 이후에 이렇게 독립을 선언한 그런 국가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영 제국, 그 다음에 대영 제국의 후예들인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호주,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와 같은 그런 국가들, 이런 국가들 그 연합체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침공하는 이 곡과 마곡의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이와 같은 맥락을 이제 볼 때 러시아 이슬람권의 이스라엘 침공에 대한 주된 반대는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만의 부유한 이슬람 국가들, 온전한 이슬람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의 싸움이다. 이제 여러분 그때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온건한 그 이슬람 국가들은 왜 반대 목소리를 내느냐? 이스라엘을 살려주려고 그래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극렬한 이슬람 사람들, 이 극렬한 사람들은 온건한 이슬람 사람들도 원수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그냥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과 연합 전선을 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둘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일한 이슬람교를 믿지만 하여튼 아주 그냥 극렬한 원수지간이라는 거.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연합전선을 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 또 세속적인 학자들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침공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스라엘이 꼼짝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런 그 민족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득을 취하려고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수천 년 동안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수 관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없애야 된다. 그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건 이제 없애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이와 같은 유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이제 공학이거든요. 화학, 여러 가지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또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와서 황무지를 이제 개간하고 거기에 이제 관계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기술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이런 그 자기들 지역에도 그렇게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가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그 죽은 바다 안에 엄청난 광물이 있다 그럽니다. 광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이들이 노리는 그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과 가스가 이제 개발이 됐다.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특별히 지중해 근처에 테라비브 이 근처에서 엄청난 규모의 유전과 가스가 개발이 이제 발견이 되고, 이게 이제 개발이 되면 사우디아라비아 다음 가는 전 세계에서 그 정도 가는 석유 이렇게 산유국이 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또 골란고원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골란고원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시리아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골란, 여러분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도피 도시 중에 하나가 골란이에요.
골란 고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래서 시리아가 오랫동안 거기를 지배하다가 1967년에 6.1 전쟁이 생길 때 이스라엘의 그 골란 고원을 완전히 차지해 버렸어요. 근데 그 안에도 굉장히 귀중한 그런 자원이 많다 그럽니다. 그래서 푸틴이 한 100억 달러를 들여서 가스를 이제 터키를 통해서 유럽에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제시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야만, 거기가 아주 요충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한번 가셔서 전 세계 땅이 이제 흩어져 있잖아요. 그 땅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치면은 그럼 하나의 대륙이 됩니다. 하나로 뭉치면은 이게 그 대륙, 하나의 대륙이 돼요. 이게 이제 흩어져 나간 거예요. 하나의 대륙이 될 때 센터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거기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이 아니겠느냐, 그 중동 지역이. 이렇게 돼서 알려지지 않은 그런 보물, 보화가 굉장히 많은 이와 같은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직접 대적을 하십니다. 38장 3절 4절 가서 보시면 어떤 다른 나라가 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들을 대적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20절 가서 보면 지진과 함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멸절이 되고, 21절에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멸절이 되고, 22절에는 역병과 자연재해 때문에 멸절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돼서 39장 2절에 가서 보면 쳐들어온 그런 모든 군대들이 6분의 1만 남고 다 죽고, 그 다음에 짐승과 날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시체 처리하는 내용이 39장 9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오는데, 무기를 태우는 데만 7년이 걸린다. 7년. 그렇기 때문에 환란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가 좀 지배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개 군대의 그 매장지는 바다의 동쪽이라고 되어 있어요. 39장 11에서 12절. 여기 나와 있는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래서 사해 바다 동쪽에. 그래서 이 사람들 태우고 뭐 하는데 7달이 소요가 되고, 오랜 기간이 이제 소요가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 하나님이 이제 이것이 일어나도록 허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뭐 간단합니다. 38장 23절에 가서 보시면, 이와 같이 내가 내 자신을 높이고 거룩히 구별하여 많은 민족들의 눈에 나를 알리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온 세상 모든 나라들이 이걸 보고 이스라엘, 저 구원하시는 저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39장 7절 여기 가서 보니까,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알리며 다시는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주 곧 이스라엘에 있는 거룩한 자인 줄을 이 교도들이 알게, 그렇게 이제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13절에도 내가 영광을 얻는 날에 그들에게 명성이 되리라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낮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들에게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그거를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 이런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39장 29절 가서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의 집 위에 쏟아부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위에 내 영을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늙은 자나 젊은 자나 할 것 없이 영을 쏟아부어주는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엘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요엘서 2장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니까 그게 신약 성경에 초대교회 때 그걸도 자꾸 연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쏟아 부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가랴서도 가서 보시면은, 스가랴서에도 이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준다 그랬어요. 그게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돼서 젊은 자나 아니면 나이 든 자나 할 거 없이 온 이스라엘 백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쏟아 부어지는 그 일이 여기 스가랴서에도 여기 에스겔서에도 그다음에 요엘서에도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다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온 민족이 회개를 하고, 그리고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찌른 자를 받아들인 그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공약한 대로 오바마가 맺은 이란 핵 협상 원점으로 돌리고 여차하면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고, 트럼프가 돼서 또 놀라운 일을 했죠.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이스라엘 보호 정책을 트럼프가 이제 피고 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재선 이제 도전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금 뭐 민주당에서 나온 그 후보들이 그냥 거의 허수아비들이라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뭐 트럼프가 다시 될 것 같거든요. 참 미국은 조금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참 동안은 뭐 45살, 50살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했어요. 클린턴, 오바마 할 거 없이. 그러더니 지금은 또 다 70세에서 80세 되는 사람만 대통령 하라는 그런 시대로 갔잖아요. 트럼프도 73세인가 4세 되고, 거기 나와 있는 뭐 샌더스, 지금 나와 있는 바이든 뭐 79세, 78세 뭐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한때는 뭐 40, 50 요때 해야 된다 그러더니 또 지금 70, 80으로 지금 넘어간 이와 같은 상태인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시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깨끗하게 북한 정리하고 자유 통일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우리 땅에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를 이끄시고, 그래서 저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저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은 전쟁까지도 일으키시면서 저 백성이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아름다운 일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도 일어나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지켜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고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